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내면과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그런 판단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합리적인 계산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합리적인 것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또 우리는 그 실제보다도 그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나름대로는 계산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오류를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동안 겪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한다는 것.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변명과 불평들이 생산되고 자신과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인가 하는 것을 친히 보게 하시려는 의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몇 가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임무가 주어졌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러한 임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 떠날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임무에 충실한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에서 과일을 가져왔는데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화과와 석류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고 엄청나게 놀랐겠죠. 이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렇게 좋은 과일이 가나안 땅에 있구나. 그러니까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정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이구나. 빨리 저 땅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근데 이들의 보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고가 이어지는데 분위기가 급반전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보고는 부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땅 주민은 너무 강합니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안악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키가 골리앗 같은 3m에 육박하는 이런 거인족들. 그리고 그 땅의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높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좋기는 좋은데 뭔가 어렵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이 합리적인 보고에다가 불신앙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안악자손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모세가 아닌 따로 지휘관을 한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보고 또 경험하고 느낍니다. 근데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느냐, 그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아마도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들은 자기들에게 보라고 한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들은 다 정확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 것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것을 보고 왔지만은 그들의 보고는 불신앙의 보고가 될 수밖에 없고 불신앙의 해석이 더해져서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갑자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번에 필리핀 선교회를 가서 선교사님 한 분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막 눈이 붉어지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처음에 이 필리핀 보홀에 와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또 사람들의 오해도 받고 그 삶이 너무나 이렇게 지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왔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복음과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 얽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왜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겪고 있을까? 그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이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는 왜 네 염려를 나에게 맡기지 않느냐? 근데 그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막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필리핀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여기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안 맡긴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안 맡겼길래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더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짜증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염려, 네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그거 나에게 아직 안 맡겼지 않느냐. 그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기가 마음속에 늘 걱정되고 염려되고 짜증내고 있던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이걸 다 붙들고서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 말하면서 맡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필요하면 걱정이 앞서고 뭘 사야 되는데 없으면 걱정이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없으면 걱정이고 걱정만 되면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거 필요합니다. 나 지금 방세 내야 됩니다. 아시죠? 사역비 얼마 필요한 거 아시죠? 내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나 병원비 없어요. 병원비도 주세요. 필요한 거 생각나고 걱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말하면서 맡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와 있다고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건 아니더라고요. 선교사로 왔지만은 내 문제를 내 혼자 해결하려고 싸웠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배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내가 부족한 것, 돈 없는 것, 내 몸이 아픈 것, 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고민이 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노숙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야곱의 마음은 정말 그 정처가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집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고 외삼촌의 집에 가기는 가지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돈도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정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밤에 꿈을 꾸는데 한 사다리가 하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자기는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산더미 같은 걱정을 짊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미래의 것까지 알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확신하게 되니까 야곱의 마음속에서 평안이 찾아오고 고민이 떠나가고,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20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내질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만 보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 내가 겪고 있는 고민, 어려움, 해결되지 못한 많은 숙제들, 그걸 바라보는 것은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됩니까? 바로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려움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은 남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문제에 지쳐 있습니다. 자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남의 문제에 관심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넘어지는 겁니까? 다 자기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문제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버티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없이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정탐을 다녀와서 이렇게 돌변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는 줄 모르고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그 성읍이 높고 견고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왜 안악자손의 그 장대함을 보면서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를 못합니까? 왜 가나안 땅의 높은 성읍은 보면서도 날마다 그들을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왜 자기들을 메뚜기와 같이 같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 연약한 자를 오늘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 하잖아요. 치매. 근데 여러분, 육신에 찾아오는 치매도 무섭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영적 치매입니다. 영적 치매.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많은 역사들을 너무 쉽게 까마득하게 그냥 잊어버리고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이번에도 반드시 나를 건져주셨고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처음 문제를 만나는 것처럼 초보자처럼 그렇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 졸이면서 하는 것이 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치매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듯이 우리를 마귀와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일들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치매에 걸려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14장 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갈렙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에 대한 한탄입니다.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너오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날마다 기적과 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갈렙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지 못하고 이렇게 위축되고 나약해지고 꼬리를 내리고 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두려워하게 되는가? 갈렙이 외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너희 말대로 다 잡아먹히고 죽게 만들려고 인도하셨겠느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시는데 너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안 된다, 죽는다, 끝났다, 그런 소리 좀 집어치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겁쟁이와 같습니다. 문제에 부딪혀 보지도 않고 문제 앞에서 도망갈 길부터 살피는 겁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배짱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이 살아왔는데 정말 믿어야 될 순간에는 믿지 않고 꼬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부정적인 말들,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를 못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구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기를 싹 넣어주십니까? 마음속에?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넣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 갑자기 전도의 능력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품어야 될 영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 보월 장로교 신학교 강의와 선교 집회는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계속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년 만에 이렇게 영어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좀 위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언어라는 걸 자꾸 써야 이렇게 넣는데 전혀 쓰지 않는 한국말만 하다가 갑자기 강의실에서 영어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현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기 위해서 와 계셨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이 강의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옆에 서서 이렇게 통역을 하시는데 나도 그냥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좀 쉽고 안전하잖아요. 그냥 한국말만 하면 되고 통역을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외 선교를 감당해야 되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영어로 설교할 수 있다면은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바로 전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은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안전빵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맡기는 그런 믿음의 모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족하니까 난 안 돼. 난 못해. 여러분, 안 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못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못한다고 절대로 믿으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절대로 안 돼.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부족한 능력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드려야 돼.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에서 안전빵으로 하면 그게는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내 능력을 조금 벗어나 있는 일, 내 능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일을 뜻하고 계획하고 시도하고 도전해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거기에서 늘 뱅뱅 돌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곳을 좀 가보고 내가 넘지 않은 것을 한번 넘어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한 곳이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 옆에 좀 계시라고 하고 혹시 제가 하다가 막히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주일까지 꼬박 오예배까지 섬기고 출발했기 때문에 뭘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도 영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비행기를 타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영어 성경을 읽고 영어로 계속 소리 내어서 읽고 듣고 하면서 계속 그 영어가 입에 익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 입에 말을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딱 그 첫 마디를 그 믿음으로 탁 내뱉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시간이에요. 잘 모르겠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딱 그 첫 마디를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험의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 확 변화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요. 그동안에 나를 두렵게 했던 악한 영들이 확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심하지 못하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계속 사람은요 안전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요 계속 도망갈 걸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결단하지 못하면은 계속 사단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딱 결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을 분명하게 딱 세우고 믿음으로 내뱉으면 그때부터 확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신이 서고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순식간에 확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담대해지고 이제는 거침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어떻게 했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지? 난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막 글을 썼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했지? 근데 한국에 오면 또 잘 안 되지만, 또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은 현장에 가면 또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은사가 나에게는 없지만은, 그 은혜로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이 주어진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필리핀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도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했겠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으면 부딪혀야죠. 기도를 했으면 부딪혀야죠. 도망갈 길을 찾지 말고, 안전방을 찾지 말고,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이 가나안 앞에까지 와가지고 안악자손하고 부딪혀 봤습니까? 그 높은 성벽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부딪혀 봤습니까? 부딪혀 보지도 아니하고 겁만 먹고 도망갈 방법밖에 찾고, 그냥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도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높은 성벽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해서 돌았는데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데 미리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 번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다 낫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답이 없고,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암담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방법이 없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암담하다고 해서 암담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불신 정탐꾼과 2명의 믿음의 정탐꾼의 싸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불신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믿음의 정탐꾼이 싸웁니다. 어떤 길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써서 보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이 처절한 실패를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십니까? 같은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단정 짓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부딪혀보지도 안 하고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을 보든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송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